제가 나눠드린 책을 좀 한번 보실게요. 제가 나눠드린 이 법화경 요약집 언락행품에 지금 여기가 내용들이 조금 수정해드릴 게 많아요. 오타가 많아서 한번 제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펴졌죠?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급 시대의 법화 행자가 사안락행법에 안주하여 그 뒤에 있는 행처와 이렇게 되어 있죠. 행처와부터 안주하여까지 지워버리세요. 그냥 사안락행에 안주하여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라고 설법하셨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품에 대하여 남학해사가 누구시죠? 전태지자대사의 스승이시죠? 남학해사는 안락행의라고 하는 저수를 남기셨습니다. 또 이 품은 법화 7유 중에서 6번째 개중명주유를 설하셨습니다. 서품부터 14품까지는 정문으로 이것은 구원근만의 본불에 대하여 이 세계에 탄생하신 적불의 법문이다. 이 14품까지가 이제 정문이 되고 다음 품 15품부터는 이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살의 행처, 그 밑에 보살의 친근처 이렇게 되어 있죠. 보살의 행처와 보살의 친근처를 합해서 신안락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락행은 4가지로 나눠요. 안락행을 4가지로 나누는데 그 4가지가 뭐냐면은 신구의 서원입니다. 신구의 서원 이렇게 4가지 안락행인데 보살의 행처하고 보살의 친근처, 행처와 친근처를 합해서 신안락행이다라고 하고 보살의 그 친근처, 보살의 행처 밑에 보살의 친근처 있죠? 친근처 제1친근처가 있고 제2친근처 있죠? 요거를 수정을 하시는데 제일 밑에서 3번째 줄 있죠? 제일 밑에서 3번째 줄 보시면 여실관을 관하고가 있습니다. 여실상을 관하고가 여기까지가 신안락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의 친근처가 여실상을 관하고까지가 보살의 친근처, 그러니까 신안락행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연법에 따라 대승으로 대답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신 다음에 구안락행이 되겠습니다. 구.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3번째, 4번째 있죠. 3번째가 의안락행이고 4번째가 서원안락행이에요. 이 내용들은 설명을 드려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본문을 보시면서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사안락행은 곧 육근 청정 수행이다. 훗날 악한 세상에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하는 보살이 신구의를 이상의, 그러니까 신구의 서원까지겠죠. 이상의 사안락행을 하고 보살의 대자 대비심을 바래 중생을 제도하는 서원을 발언한다. 이와 같이 하면 공양, 공경, 존중, 찬탄받으리라. 그리고 개중명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법화 7유 중에 6번째라고 했죠. 일불성을 전륜성왕의 상투속의 개중명주에 비유하여 이 개자가 상투개자예요. 상투속의 명주다. 좀처럼 내주지 않다가 마지막에 써야 내주듯이 열애의 실상인 일불성의 비밀지장을 함부로 내놓지 않으시다가 비로소 이 품에서 계명주로 비유하여 설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본문을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정문의 마지막 품이 되겠습니다. 이 안락행품은
누차 말씀드린 대로 법화경에는 네 가지 가장 중요한 품이다라고 해서 사요품, 법화사요품이라고 그래요. 법화사요품이 뭐라 그랬죠? 본문에서는 방편품이 제일 중요하고, 정문이죠 참. 정문에서는 방편품이 제일 중요하고, 본문에서는 열애수량품이 제일 중요하고, 이 두 가지가 제일 법화경에서는 방편품과 열애수량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그 외에도 두 가지를 더 보탭니다. 그래서 사요품이라고 그러는데 뭐죠? 바로 이 안락행품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 부모품하고 이렇게 네 가지를 합해가지고 법화사요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법화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안락행품을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든 경전도 그렇듯이 그 경전에 나와 있는 그 한 품에 있는 그 품의 내용만, 제목만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그 품의 대의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실 수가 있어요. 법화경도 법이 뭔지, 화가 뭔지, 묘법 할 때 그 묘가 뭐고 법이 뭐고, 이 금강이라고 할 때 무엇을 금강이라고 하는지, 화엄이라고 할 때 무엇을 화엄이라고 하는지, 이 경전 이름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도 그 전반적인 대의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 안락행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안은 편안한 한자죠. 몸에 위험이 없기 때문에 안이다라고 해요. 몸에 위험이 없다. 그래서 편안한 한자다. 그 다음에 락자입니다. 무엇이 즐거운가? 마음의 근심,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과 마음에 근심, 괴로움이 없고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또 그 뒤에 보면은 행이 나오죠. 그래서 안락행이다. 몸과 마음에 위험이 없고 근심, 괴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 하면은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자유롭다 또는 오용락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 삼독, 오용락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제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많은 장애가 있죠. 외부적인 장애도 있지만 실질적인 장애는 본인 내면의 장애입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탐심, 진심, 지심, 그리고 오용락, 이 모든 장애가 제거된 상태가 뭐다? 안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안락이 뭐라 그랬죠? 신, 구, 의, 서원, 이렇게 사안락이 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안락행품을 볼 때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자세히 정확히는 몰라도 대략적으로는 그런가 보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그래도 관세음보살품이 더 좋고 좋고 나쁘고 어떤 게 더 낫고 덜 낫고라고 하는 그런 없어요 법화경에서. 그러나 그래도 어떤 비중을 따지자면은 관세음보살품 또는 방편품 이런 품들은 참 신행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참 좋은 그런 품으로 이제 가슴이 와닿았고, 안락행품은 사실 내용을 보면 조금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신심이 막 불어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좀 어려워요. 사실 구체적인 내용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법화경 사요품이라고 하는데,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품 중에 하나라는데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나 법화경을 공부하고 자꾸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안락행이라고 하는 게 얼마큼 참 중요하고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앞에 말씀드린 듯이 이 천태지자대사의 스승이신 해사 스님께서 바로 이 안락행품을 공부하시다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도대체 안락행품 뭘 보고서 깨달음을 얻으실까? 근데 안락이다라고 하는 그 느낌 그 자체가 주는 그 느낌이, 그 의미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안락행품에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안락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한번 좀 마음속으로 염두를 해두면서
우리가 이 보살행을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하와 중생한단 말이에요. 중생을 제도한단 말이에요. 보리를 구하는 것도 안락해야 될 것이며 중생을 제도하는 것, 중생을 구제하는 것도 안락행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이 내 몸과 내 마음이 이 신구의 서원이 어떻게 상구보리하면서 안락할 수 있겠고 하와 중생하면서 안락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이 안락행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뭐 앞에서 이제 법사품을 통해서 법사의 도리라든가 뭐 오정법사 육바라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안락행품에서 이제 완성이 딱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의 이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설명은 필요 없어요. 이 안락행에서 이제 모든 보살도가 보살의 행위, 보살의 마음가짐이 여기서 딱 완성이 되어버려야 돼요. 더 이상 이제 얼마나 많은 얘기를 사실 똑같은 얘기, 자세히 또 보시면 근본 이치는 다 똑같아. 육바람이나 사안락행이나 저 오정법사나 다 똑같은 얘기지 표현만 좀 다르게 할 뿐이지 그렇거든요. 그러나 이 안락행품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모든 말씀들이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고 또는 오정법사를 실천하고 육바람미를 실천하는 그 보살도가 어떠한 것이냐, 이 신구의를 몸과 말과 이 뜻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지켜나가고 어떻게 입힐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법화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게 도 닦는 게 뭐지? 수행한다라고 하는 게 뭐지? 보살행이라고 하는 게 뭐지? 그런 것들이 이 안락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심이 딱 풀어지고 이제 어떻게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던 분들은 여기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이 안락행품 모든 품이 다 중요하지만 전태대사의 스승이신 해사 스님께서 여기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지자대사께서도 이 안락행품을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그분들이 깨달음을 얻으신 정말 큰 보살 부처 가까이 계신 분들께서 왜 이 안락행품을 강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되짚어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할 실천해야 될 그 자세가 바로 이 안락행품에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문 내용에 들어가시기 전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독송을 좀 하시고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문소살이 법왕자가 보살마살 부처님께 살회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여러보살 매우 잊기 어려운 바이옵니다. 부처님을 공경하고 따르는 까닭에 큰 서원을 일으켜 훗날락한 세상에 이법화경을 수호해지며 독송하고 해설하려 하나 세존이시여 보살마하살이 훗날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 경을 설해야 되겠나이.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이르셨습니다. 만약 보살마하사 훗날락한 세상에서 이 경을 설하려 한다. 마땅히 네 가지 법에 편안히 머물러야 하느니 첫째는 보살이 행할 바와 친근할 바에 편안히 머물러 중생을 위하여 이 경을 설할지니라. 문수사리
아니하며 대상에 집착하 아니하며 가사물이 여실상을 관하되 그것에도 집착하지 않 분별하지 않을지니 이것을 보살 마살에 행할 바라 하느니라.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가 이 문수보살님이 등장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또 문수보살님이 등장하십니다. 문수사리 법왕자가, 법왕은 아닙니다. 법왕자입니다. 법왕은 누굽니까? 부처님이시죠. 부처님은 법왕이시고 문수보살님은 법왕자이시죠. 사실은 문수보살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법왕자이시고 불자시죠. 그렇죠? 보살마사리 부처님께서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여러 보살은, 그러니까 우리 앞에 우리 권지품에서 이어집니다. 이 14품은 그렇죠? 13품에서 이어지죠? 권지를 하는 보살들 앞에서 부처님께서 맹세를 해라 라고 했을 때 맹세를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하면서 맹세를 하는, 권지를 하는 그런 보살들을 아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죠. 그 보살들입니다. 권지를 실천하는 여러 보살들, 여러의 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러 보살은 매우 잊기 어려운 바이옵니다. 부처님을 공경하고 따르는 까닭에 큰 서원을 일으켜 훗날 악한 세상에서 이 법화경을 수호해지며 독송하고 해설하려 하나이다. 보살이 되면 서원도 커야 되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수행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참 소원 자체가 단순합니다. 그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만 소원을 드리게 돼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저는 이런 말씀도 강조드리는 이유가 눈앞에 있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뭐 남북 통일을 해주게 해주십시오 하고 뭐 세계 인류 평화를 얘기하고 이러는 것도 어불성설이에요. 원을 크게 가진다고 좋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스님들도 이상하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렇게 또 축원드리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자기 마음의 평화도 자기가 책임 못 지고 자기 가정의 평화도 책임 못 지면서 맨날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면서 그래 남북 평화 통일을 축원드려?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 우리 큰 스님께서도 급한 것부터 축원드려라 해. 급한 것부터. 지발등에 불부터 먼저 꺼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면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스님들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축원드리면 되는 거지. 축원을 어떻게 드려라 하는 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축원드릴 때 부처님 세 번 이제 찾고 축원드리는 거 있죠. 그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지키면 되고 어떤 내용으로 축원드릴까요? 라고 하는 건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자꾸 신행을 거듭하다 보면은 내 영역이 넓어져요. 지금 이 아무개, 김아무개, 우리 집안의 몇 대 손인 이 내가 내 영역이 넓어진다니까. 이 영역이 넓어져가지고 우리 가정으로 넓어지고 처음엔 집밖에 모르잖아요. 형제 자매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 애들은. 하지만 점점 크면서 형제도 알고 부모 은혜도 알고 내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운다리가 넓어지지. 그렇지만 점점 더 살아봐.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다 보니 사회를 알게 되고 더욱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커지겠죠.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남북 간의 문제, 뭐 세계 인류 평화까지도 나중에 그때 나오겠지. 그건 그때라고. 지금 당장에는 지금 자기 내면의 평화부터 완성을 할 줄 알아야 외부적인 평화도 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여기 있는 보살은 이미 마음에 어떤 안락이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탐욕심, 탐진치, 욕심이 없는 거야. 아까 이 안락이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애가 없다. 장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삼독심과 오용락 견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된 보살들이니까 소원도 절로 커집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삼독심과 오용락에서 해방되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원도 아직까지는 작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우러나는 대로 당장 급한 것부터 부처님 전에 축원드리면 됩니다. 자,
세존이시여 가운데 보살마살이 훗날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 경을 설해야 되겠나이까? 어떻게 이 묘법을 실천해야 되겠나이까? 참 가장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이르셨습니다. 만약 보살마살이 훗날 악한 세상에서 이 경을 설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땅히 네 가지 법에 편안히 머물러야 한다. 이게 답입니다. 네 가지 법이 뭐죠? 신구의 서원. 편안히 머물러야 된다. 이 신구의 서원이 안락해야 된다. 편안히 머물러야 된다. 우리 앞에서 유화 인욕심을 배웠습니다만은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고 안락해야 되고 유화해야 됩니다. 자, 네 가지 중에 보자. 첫째는 신구의 서원. 네 가지 중에 첫째가 뭐죠? 신, 그죠? 몸이겠죠? 신안락행이 뭐냐? 첫째, 신안락행은 보살이 행할 바와 친근할 바에 편안히 머물러서 중생을 위하여 이 경을 설할지니라. 자, 이 신안락행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살이 행할 바와 친근할 바, 행처, 친근처 이렇게 부릅니다. 행할 바와 친근할 바에 편안히 머물러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신안락행은 행처와 친근처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문수사리야, 무엇을 보살마살이 행할 바라 하느냐? 먼저 행처를 먼저 보겠습니다. 하면 만약 보살마살이 인욕의 경지에 머물러 부드럽고 온화하며 착하고 순하며 갑자기 성질내서 휘둘러치지 아니하고 마음이 놀라지 않으며 대상에 집착하지 아니하며 온갖 사물의 여실상을 간하되 그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을지니 이것을 보살마살의 행할 바라 하느니라. 행할 바, 안락행이다. 보살마살의 안락행이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한문 보셔요. 한문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주인욕지 머물러라. 어떻게 머물러? 인욕하다. 인욕에 머물러라. 인욕의 경지, 인욕의 자리, 인욕의 자리에 머물러라.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지난번 제가 정기법회 때 참이지고 해서 우리 이대 큰 스님께서 수행에 대한 말씀, 이 참이지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인욕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서 인욕은 유화인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나오죠. 유화선순이다. 유화선순이다. 부드럽고 온화하고 착하고 순해야 된다. 유화선순이다. 부드럽고 온화해야 돼요. 착하고 순해야 됩니다. 저는 이 법화경 공부할 때마다요, 참 마음에 찔릴 때가 많아요. 제가 공부하면서도 이 참 내 모습을 좀 더 바꿔야 되겠구나, 내 모습을 좀 더 갈고 닦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참 부처님 가르침대로 내가 정말 인욕에 머물러야 되고 유화선순해야 될 텐데 내 마음이 그렇게 인욕에 머물러 있지 않지도 않은 것 같고 참고 부드럽고 유화하고 선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더 스스로를 또 경책해보는 그런 또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 밑에 줄 보세요. 갑자기 화내는 거, 아주 화를 그냥 확 내는 거예요. 이게 부, 졸, 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성질 내서 휘둘러 치지 아니하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에 그러니까 인연법, 상황에 대해서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인연이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이 인연을 여러분들이 알면 이 감정에 휘둘려 쳐가지고 갑자기 화를 낼 일도 없어요. 이게 그래 되거든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요, 이 말씀이 이 수행의 척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수행의 척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런 얘기하면서 저도 찔려요. 저도 갑자기 화낼 때가 있거든. 하지만 이게 결국은 제 마음자리를 드러내는 거고 여러분들의 마음자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요. 사실 그대로인데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숨길 거예요? 그 인연법을 알면 그 상황을 잘 알게 돼 있어요. 이 상황이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왜 이런 사태가 나한테서 벌어졌지? 그 인연법을 알면 그거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 대고 내가 화내고 뭘 하고 또 뭐 기쁜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방방 뛸 것도 아니고 슬프고 화난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내가 또 뭐 갑자기 화낼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인연법을 알게 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연법을 모르면 갑자기 좋아졌다가 갑자기 또 소리 지르고 화가 났다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놀라지 않으면 똑같은 얘기예요. 갑자기 놀랄 일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인연법을 알면 갑자기 놀랄 일도 없어. 대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모든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법이든지 간에 뭐 밥 먹는 법이든 뭐 술 먹는 법이든 무슨 뭐 노래하는 법이든 춤추는 법이든 간에 어떤 법이든지 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그 법을 알고 그 이치를 알면 거기에 집착할 것도 없어요. 그거 집착할 것도 없다고. 우리 큰 스님께서도 그러시거든. 잘 놀 줄 알아야 된다. 잘 놀, 쉬는 것도 잘 쉬면 된다 하셨거든. 노는 것도 잘 놀면 돼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거를 큰 스님께서 놀아라 그랬다고 하면 일일이 날라리 놀라 생각하면 안 되고 노는 법을 알면 돼. 노는 법을 참는 법을 알면 쉬는 법도 알아요. 지는 법을 알면 이기는 법도 알고 이 노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노는 법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모든 법이지. 이거다 저거다 이쪽 선과 악이다, 옳다, 그러다, 뭐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이런 양쪽 변화를 이미 다 초월한 단계예요. 이 실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도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제법실상을, 이 실상법을 중도실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쪽도 저쪽도 치우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우침이 없는데 뭐 갑자기 놀랄 일이 뭐가 있냐? 치우침이 없는데. 갑자기 놀랄 일이 뭐 있으면 대상에 집착할 일도 뭐가 있어요? 양변에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에 치우치지 않고 내다, 니다에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죠. 나다라고 하는 한 변, 너다라고 하는 한 변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집착할 일이 없는 거죠. 대상에 집착하지 아니하며 대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현상이 생긴다 하더라도 내 눈앞에 어떤 현상이 생겨도 상황이 생겨도 그 상에 흔들림이 없다. 집착함이 없다. 대상에 집착하지 않으며 온갖 사물의 여실상을 관하되 여실상, 실상, 본모습, 실체 사물의 실상을 관하되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도실상이라고 그랬죠. 중도는 뭐예요? 공을 알아야 돼요. 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공, 가, 중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가 아니라 처음에는 따로 인식하고 따로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게 돼 있지만 결국은 일심삼관이라고 그랬죠. 그죠? 일심삼관의 자리, 삼지원융의 자리라면 이 세 가지가 따로가 아니라 공 안에 가와 중이 있고 중 안에 공과 가가 있고라고 하는 삼재원융의 이 자리를 얘기하는 게 바로 사물의 여실상이다. 사물의 여실상은 방편이 아니라 진실상입니다. 이거는 진실상이죠. 중도상입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 실상, 중도의 진실상. 진실상은 중도입니다. 중도라 그래가지고 단순히 그냥 이쪽과 저쪽에 치우치지 않은 가운데 자리라 그러면 그 가운데조차도 하나의 편견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쪽과 저쪽에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라 그러면 저거와 다른 가운데라 그러면 그것 역시 편견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는 진짜 가운데가 아니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는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는, 어디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걸 가지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중도다, 중도실상이다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붙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상이다, 이 실자, 진실이다, 열매실이다. 그 열매면 뭐 껍데기도 있겠네? 껍데기와 반대가 되는 게 진실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진실이 아니지. 이쪽 변과 저쪽 변의 차별상으로서 진실을 얘기하면 그건 진실이 아닌 거예요. 진실은 어떤 차별도 없는 거거든. 어떤 상대를 초월한 거기 때문에 진실은 어떤 상대도 초월한 거예요. 상대가 없는 게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라고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가운데만 생각해서도 그것도 이제 옳은 중도는 또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유교의 중용이라고 하는 거하고 불교의 중도가 그래 다른 거예요. 유교의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에 옳고 그름에 치우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저것, 선과 악에 치우치, 그냥 이것과 저것에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길이 아니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그 자리를 우리가 중도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실상을 관하되 그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보세요. 그것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제법 실상이라 그러고 중도 실상이라 그러지만 공조차도 공한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실상법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에 집착하면 안 돼요. 이게 법이다, 이게 진실이다 하는 순간 그건 진실 아닙니다. 이게 법이다 하는 순간 그건 법 아니에요. 내가 해탈을 얻었다 하는 순간 그건 해탈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려놓는 그 공부가 불교 공부일 뿐인 것이지, 오직 그냥 모로 뭐 이렇게 가야 진짜 수행인 것이지, 이루려고 해서 이루는 건 부처가 아니에요. 찾아가서 보는 부처는 부처가 아니에요. 부처 사방 천지에 있는 부처 어디 가서 찾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집착하지 않으며 여실상조차도 집착하지 말아라. 분별하지 않을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이것을 보살마살의 행할 바라 하느니라. 보살마살이 실천해야 될 안락행이다. 그 안락행 중에 뭐죠? 첫 번째 신안락행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안락행을 행처와 친근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행처를 얘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 무엇을 보살마살의 친근처라 하는 거. 친근처, 가까이 해야 돼요. 친하고 무엇을 친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 것인가, 그거겠죠. 무엇을 가까이 하실래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 일단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좀 가까이 두지 말아야 될 것, 좀 멀리 해야 될 것이 먼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죠? 국왕, 왕자, 대신, 관장을 친근하지 말 것이며, 곧 이게 지금 요 정도 우리가 뭐 정치를 하고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옛날 고려시대 때 불교가 망할 때, 그러니까 이 숭유 배불이라고 하는 이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우리가 암울한 시대를 살았습니다만은, 숭유 배불의 원인이 뭐였는가는 알아보면요, 가장 큰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고려시대 때 그 왕조, 귀족화된 불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너무 결탁된, 이건 한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로 그랬어요. 전 세계 모든 정교는요, 서로가 서로를 먹이고 살리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때로는 서로 건전한 그런 관계로 유지 발전이 되기도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타락시키는 그런 결과로도 전락해버립니다.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여말 선초의 불교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나가버린 불교였어요. 그 조선 왕조 시대 때 왕실과 접촉을 하고 귀족들과 접촉을 해가지고 사원 경제가 너무나 비대해져가지고 국민들, 백성들은 배가 고파가는데 스님들은 배가 불러가는 그 과보가 600년을 갔습니다. 600년을. 그 과보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숭유배굴의 정책을 폈던 그런 그 정치인들을 욕할 게 아니고 모든 건 인연법이라니까요. 그 고려시대 때 불교를 참 신봉했던 스님들과 불자들의 어떤 모습이 600년 동안 불교가 핍박받는 그 결과로 하게 된 거죠. 누구를 원망할 거예요? 다 인연법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치는 정치대로 잘하면 되는 거고, 종교는 종교대로 잘하면 되는 거고, 각자 자기 다움을 지키면 될 것이지 너무 이렇게 진함을 유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모든 외도, 즉 외도가 뭐가 나와 있어요? 범지, 니근자. 이 범지는 그냥 그 세속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인들, 범지.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인도에서는 사성계급이 있었어요. 그 사성계급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성계급 모두를. 바라오문, 크자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 사성계급을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출가사문, 보살도를 걷는 이와 같은 행위를 추천하고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이 속임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니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니근자는 자이나 교도들을 니근자다라고 했습니다. 자이나 교도. 그리고 세속의 글을 쓰고 짓고 외설을 읊는 이와, 이게 뭔 얘기일까요? 세속의 글을 쓰고 짓고 외설을 읊는다. 이게 얘기가 뭐냐면요, 전에 우리 큰 스님께서도 영화 보는 거 있죠. 영화.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세요? 한 번씩 보셔요. 또 대중가요 좋아하시죠? 그죠? 귀에다가 꼽고 노래방 가가지고 뭐 템포링인가 뭔가 뭐 쳐가면서 그냥 뭐 어깨 춤도 추고 뭐 엉덩이 춤도 추고 그래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뺏어가 버려요. 마음을. 우리가 좋은 글귀가 있어. 좋은 식귀가 있고, 어떤 신도님들은 막 좋은 글귀를 뺏겨와가지고 스님 이거 보세요. 글 참 좋죠 하고 보여주는데, 그냥 그거 참고 삼아 알면 돼요. 참고 삼아. 큰 스님께서는,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말씀조차도 참고 삼아라 그래요. 이건 참고고 네 마음속에서 네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하시거든요. 참고 삼아 보는 거예요. 법화경도 이 말씀도. 이 부처님 말씀이지 여러분들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게 나와야 돼요. 답은. 그런데도 노래 가사에 뿅 가가지고 누가 쓴 식귀에 그냥 뿅 가가지고 그냥 다 걸어놓고 그러놓으면 그대로 실천하나? 그렇죠. 노래방 가서 노래 마이크 들고 노래하면서도 노래 주인공이 돼가지고 눈물 글썽글썽해서 하면서, 영화를 봐봐. 영화 보면은 뭐 공포 영화 보면은 뭐 놀라라 하고 끔찍끔찍 놀랐다가 또 슬픈 거 나오면 또 눈물 질질 흘렀다가, 일반 속인들은 물론이거니와 특히나 도 닦는 사람들은 그래 마음 뺏기면 덜 좋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설사 여러분들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일도 있으실 거고, 영화 보실 일도 있겠고, 또 좋은 책 읽으면서 좋은 글귀 볼 수 있겠지만, 마음을 뺏기지 마시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들이 의연하게 봐야 돼.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저는 그래서 영화를 한 번씩 볼 때도 있긴 있는데, 저는 드라마를 안 봐요. 드라마 보면은 뭐 옳은 내용 제대로 나오는 거 하나도 없어. 뭐 불륜, 폭행, 그렇잖아요. 그렇죠? 울고, 짜고, 뭐 찢고, 뽑고, 그래야 시청률이 올라가거든? 또 도 닦는 사람들 그거 볼 거, 내가 봐서는 별로 없어. 그냥 저는 이제 시사, 다큐멘터리, 세상 돌아가는 거 좀 보게, 뉴스도 한 번씩 보고, 그러지. 드라마 같은 거는 제가 드라마 본 적이 없어요. 좀 입사하기 전에 제가 드라마 한 번씩 봤지. 입사하고 나가지고 드라마라고 하는 거는 영화는 한 번씩 본 적은 있는데, 드라마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로가야타라고 나오죠. 로가야타는
유물론자들입니다. 정신 세계를 부정하는 게 이들의 논리입니다. 유물론자. 그 다음에 영노다 되어 있어요. 영노가야타. 영노는 세상 일을 거스르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의 일을 거스르는 자, 영노.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앞에 우리 지금 그 자이나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이 안락생품쯤 되니까 굉장히 지금 부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하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자이나교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은, 부처님의 초기 경전을 이렇게 보면은 뭔 내용이 나오냐면은, 부처님께서 워낙 참 그 뛰어난 설법으로 모든 중생들을 감화시키고 제도할 무렵에 자이나 교도들이 이 부처님의 명성을 듣게 됩니다. 어느 날 자이나 교도가 아니고 자이나 교주가 부처님 전에 찾아와요. 찾아와서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봅니다. 없는 척 모르는 척하고 이제 뒤에 숨어가지고 부처님 설법을 듣는데, 너무나도 부처님 설법이 고귀하시고 이 천상천하에 참 모든 법을 막힘없이 설법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감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제자 되기를 청하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네가 여기 오면 내 제자가 되면 너를 목숨처럼 따르는 너의 제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실망감이 얼마나 클 것이냐. 그러면서 네가 신봉하는, 네가 주장하는 그 자이나 교의 어떤 하나의 근간이 되는 그 가르침이 인연법을 믿어요. 윤회를 믿어요. 자이나 교도가 윤회를 믿는다니까, 인연법을 믿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교도가 크게 어긋나지 않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부처님께서 제자를 안 받아주십니다. 제자를 안 받아주시고 그냥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초기 경전에서는 그렇게 보게 되는데, 이 법화경에서는 그것조차도 이제는 아주 엄하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흉희가 뭡니까? 즉 서로 치고 씨름하는 이와 힘겨루는 광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 보면 뭐 레슬링, 씨름, 뭐 권투 이런 거 있죠, 그죠? TV 볼 때 그런 건 좀 덜 보세요. 그런 게 도당한 사람들한테는 이 경기도 뭐 달리기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모르겠는데, 이게 서로 치고받고 때리고 하면서 이걸 이제 그 점수를 매겨가지고 승패를 골라가지고 눈누깃거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도당한 사람들한테는 덜 좋은 거죠. 광대, 이게 다 광대 노름이에요. 이게 다 광대 노름입니다. 얼굴에다가 뭘 찍어 바르고 머리에다가 뭘 쓰고 해가지고 그래가 사람 웃기는 짓들, 그런 것들도 덜 좋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큰 스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탈뜻을 말하셨거든. 이 사람이 100천만금 난조라고 하는 이 사람 돈 받아가지고 여기다 더 될 거 없어요. 여기다가 뭔 탈을 뒤집어 쓸 거예요. 이 사람 몸을 받았는데, 이 귀하고 귀한 사람 몸 받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얼마 전에도 초파일 행사 했습니다만은, 애들 뭐 페이스 페인팅인가 뭔가 있죠, 그죠? 이렇게 뭐 그려주는 거 있죠. 그래서 얼굴에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얼굴에다가는 하려면 손에다가 이렇게 뭐 팔에나 손에 이렇게 뭐 문양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붙여주고 그려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건 해도 얼굴에는 하지 말아라. 어떤 때는 뭐 얼굴에다가 뭐 코에다가 막 하고 얼굴에다 해가지고 무슨 사람 얼굴을 고양이처럼 만들어 놓고 사람한테 없는 풀도 만들어 놓고 뭐 희한한 걸 사진도 보면은 무슨 뭐 사진 기능도 휴대폰 기능도 희한한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사람 얼굴을 고양이를 만들어 놓고 사람 얼굴을 무슨 원숭이를 만들어 놓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 그런 걸 개발한 사람은 업이 커. 진짜 이거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 얼굴에다 그런 장난하면 안 돼요.
이 백천만금 나온조에 우리가 임원 받을 때는 조상 대대로 몇백 건 몇천 건 동안 닦아서 지금 이 몸까지 왔는데 여기다가 뭘 갖다 붙이고 그리고 하면 그거 되겠는가요? 이 광대 등의 갖가지 저주 부리고 놀이하는 이에게 친근하지 말 것이니라. 그 다음에 전다라와 돼지, 양, 닭. 이 전다라가 뭐냐 하면 전다라는 생명을 빼앗는 직업이에요. 백정 또는 뭐 우리가 또 사람 또 이게 뭐 망나들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칼춤 치고 망나니 맞나요? 예, 그런 거죠. 생명을 빼앗는 그런 직업이 전다라예요. 또 뭐 있죠? 수렵, 사냥 뭐 이런 거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돼지, 양, 닭, 개 등을 기르는 이와 기르는 것도 덜 좋은 거예요. 사냥하고 물고기 잡는 나쁜 유력의 무리와 친근하지 말지다. 지금 이 법화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경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고 닭을 기르고 뭐 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초기에는 인정이 됐던 부분들도 이게 보살도를 닦는 일체 중생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대비를 실천하는 이 법화경의 자리에서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옛날엔 초기에는 됐었어요. 그런 기록도 나와요. 하지만 이 법화경에 와가지고는 이 짐승을 가축을 기르는 자체도 보살들이 할 일은 아니다 이거죠. 보살들이 보살도를 닦는 그런 범부들이 하는 일은 모르겠지만 보살들이 할 일은 아니다. 안락행을 닦는 보살들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옛날 경전에는 이랬는데 법화경에서는 또 하지 말라고 그러시지? 이렇게 의아하게 하시지 마시고 근기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 자리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자리가 달라졌는데 아들 자리가 있고 어른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어른 자리에 와가지고 암으로 탐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줄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혹 찾아오거든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되 무엇을 바라지 말아라. 그들은 법을 받아들이는 게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법을 설해도 어떤 스님들 보면은 참 자기 심 때문에 앉혀놓고 말기도 안 통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1시간, 2시간 설법 이게 상담하는 스님들이 있대. 난 그런 거 속이 터져. 뭐 1시간 동안 앉아서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그 사람 그 상태 그 경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몇 마디 해보면 그 사람 딱 그릇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한두 마디 이렇게 일러주고 그냥 그리고 알아서 실천하게끔 하면 되는 거지.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동안 아주 팔만대장경을 다 설법하고 있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 뭐하러 그래요? 뭘 바라지 말아야 돼. 딱 그 사람 경계에 맞는 적당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정도만 해야지. 팔만대장경은 뭐 1시간, 2시간 설법한다고 지가 그것도 다 받아들입니까? 알아듣습니까? 또 성문을 구하는 비구, 이 성문이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는 소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승의 무리,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를 친근하지 말고 소승의 물이 아직도 편벽되어 있다.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 이거예요. 또 방문하지도 말 것이며 찾아오는 건 모르겠는데 찾아오더라도 뭘 바라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설법하라 그랬는데 근데 방문할 게 뭐 있는가 이거죠? 방위에서나 경행하는 곳에서나 강당이 있을 때에 함께 머무르지 말 것이니 혹 찾아오거든 근기 따라 법을 설하되 여기 나오잖아요. 근기 따라 법을 설하되 어떻게 하라? 무엇을 바라지 말아라. 또 지금 이 소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소성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는 그냥 소성이 아니라 이 성문을 위한 성국이 성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영각도 마찬가지고 성문이나 영각이나 다 지향점은 성문을 위한 성문도 아니고 영각을 위한 영각도 아니고 오로지
대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문일 뿐인 것이고 영각일 뿐인 것이에요. 잠깐 머물러 있는, 스쳐 지나가는 자리지. 성문이든 영각이든. 그렇죠? 스쳐 지나가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소성에 머물러 있는, 소성법에 머물러 있는, 소성법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을 안다. 소성도 불교입니다. 그죠? 하지만 편벽된 불교다 이거지. 선과 악, 뭐 이것과 저것, 옳음과 그름이라고 하는 그런 편벽된 가르침에 갇혀져 가지고 나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 분별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나는 악은 멀리하고 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야. 이게 소성이죠. 악을 멀리하고 선에 머물러 있다는 자체가 소성입니다. 그 자체가. 선과 악이 아예 없어야 되고 초월된 상태라야 대승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안다 자체가 이건 소승인 거예요. 내가 세워졌잖아요. 무엇이 세워졌잖아요. 안다는 게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이 소승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소승이고 편백되어 있고 이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찾아오면은 오는 대로 근기 따라 설법해줘라. 혼자 넘겨서 문수살이야 보살마살은 여인의 몸에 애욕을 일으키는 생각을 내어 설법하지 말며. 이게 무슨 뭐 여인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무엇을 기대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설법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하는 내가 누구에게, 이거 다 편백된 생각 아닙니까? 무엇을 준다, 설법을 한다, 이거 다 편백된 거 아닙니까? 주긴 뭘 줘요? 그러니까 무엇을 줬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미 상인 거죠. 내가 뭐 구인사 가서 기도를 얼마큼 했는데 대강사 와서 시주를 얼마큼 했는데 뭐 이런 거 다 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을 내려놔라. 또 보기를 즐기지 말 것이며 남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소녀나 처녀나 과부와 더불어 말하지 말지니라.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가지고 무엇을 기대하거나 딴 마음 먹고 하지 말아라 거예요. 또 5가지 완전치 않은 사내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이 법화경의 단계에서는 엄해집니다. 엄해져요. 여기에서는 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 온전해야 되고 건전해져야 됩니다. 남자 구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자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온전체를 가지고 어떤 그 올바른 보살행을 주고받고 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 남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만약 까닭이 있어 혼자 들어갈 때는 일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할 것이니라. 혼자 가는 게 아니죠. 부처님이랑 같이 가는 거죠. 꼭 혼자 가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부처님을 청해서 관세음보살 하면서 관세음보살 영성하면서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몇 가지, 이게 지금 7번째, 8번째, 또 만약 이건 9번째예요. 만약 여인을 위하여 설법하게 되면 이를 대어 드러내어 웃지 말고 가슴을 헤쳐 놓지 마라. 법을 위할 때라도 깊이 친하지 않아야 하겠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꼭 여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법은 참 엄하고도 귀하고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잘 줘서 잘 줘가지고 잘 받아들이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양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 오랫동안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잘 지내줘야 됩니다. 잘 지내주려면은 방편이 있어야 돼. 방편이 있어야 돼. 전에 제가 이 초파일 때 또는 뭐 백중 때 이럴 때가 참 포기하기 좋은 방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방편이 있어야 되고 비교가 있어야 되고 비교도 있어야 되고 그건 방편과 지혜라고 그러죠. 이 방편과 지혜를 여러분들이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에 따라 들을 만하게 하게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법이 천해지지 않아요. 법이 귀해집니다. 그럼 잔뜩 쏟아부어 놓고 지도 감당 못하고 듣는 사람도 모르겠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거는 법을 위하는 게 아니다. 상대를 위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법을 위할 때라도 깊이 지나지 말아야 하겠거늘 하물며 다른 일에서야. 예를 들어 조다스님께서도 우리가 밤새 기도하고 나가지고 아침에 모여 앉아가지고 요요요요요 앉아가지고 뭐 여기 수다 떠나라고 복 닦아먹 밤새 기도하고 복 닦아먹는 그 말이 법담이라 하더라도 그렇다셨어요. 법담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하지 말아 하셨거든. 법담이라 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본인이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나요?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아는 걸 내가 입에서 내가 뭐 밤새 기도한 거를 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본인이 감당하고 다 책임지고 다 아는 얘기를 지가 그 입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때로는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런 법담이 상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금종도 할 겸 또는 전법도 할 겸 필요할 때가 있지만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밑에 10번째입니다. 연소한 제자와 사미와 어린 아이 기러기를 즐기지 말고. 이게 애착이 강해집니다. 이런 거는 어린 애들 뭐 이래 보면 저도 참 애들 보면 이렇게 귀여워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애착이 가고 집착이 가요. 그래 할 일이 아니에요. 저들과 함께 한 스승을 즐기지 말 것이며 항상 좌선을 좋아하여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닦을지니라.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닦아라. 고요하게 마음을 유지를 해라. 그 말씀입니다. 꼭 뭐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뭐 이걸 한정처라 그러죠. 한정처 왼쪽에 한번 보면 요 한처라 되어 있네. 한정처라 그러기도 하고 한처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내 마음에 한정처가 중요한 것이지 이 보살행을 닦는 데는 장소에 구애받으면 안 돼요. 이 대승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자리에나 이 부처님 법을 당당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닦을지 마음을 고요하게 하래. 문수사리야 이것을 제1의 진건처라 하느니라. 제1의 진건처다. 또 보살마살이 일체법이 공함을 관하되 요 밑에부터는 내용이 좀 설명이 좀 필요하고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건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꼭 한번 이 대목을 숙지를 한번 하시고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렇게 책에 있게 또 요약을 해서 강조해 놓으신 그 대목이기 때문에 잘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안락행 중에 지금 첫 번째 신안락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직도 이 9안락행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번에 이 안락행 부문 내용이 참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고 좋아요. 그래서 앞전에 우리 13품 건지품도 참 좋은 품이긴 하지만 1시간 안에 다 마쳤습니다만 이 안락행품은 내용도 많고 또 좋기 때문에 또 몇 시간을 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